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복되고 걸어간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 수랑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 꿈꾸는 자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넘겼는가 싶었는데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상인들이 형제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형제들이 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해서 이집트 오늘의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첫 번째 인생의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만 다른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의 올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꾼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요셉은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노예에서 총리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있는데 이 요셉은 흙수저보다도 더 아주 천한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팔려간 몸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을 이루고 성공해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꾼 꿈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예에서 총리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는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꿈을 꾸고 비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꿈꾸는 소년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의 몸으로 고국을 떠나서 유학을 오고 직장을 이걸 찾아서 왔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이 자유. 근데 야곱은 한순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와,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빼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아버지가 편애했던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노년에 얻었다고 하니까 91살에 얻었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17살 먹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은 108세가 되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이 됐습니다. 17살이 됐어요. 근데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었고, 그 동생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에겐 더 사랑이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거기까지만 했으면 덜했는데 옷도 구별해서 입혔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눈에 확 띄게 다른 아들들하고 구별해서 옷도 입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시기 질투가 되냔 말이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해요. 나중에 그를 이제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는 발가벗겨서 집어 던졌는데, 그 채색 옷을 보는 순간 형들이 그냥 확 속에서 막 폭발해 버린 거야. 저놈의 새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꿈을 꾸는 놈, 그냥 내버릴 수 없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옷을 다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는 줄 압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꾸고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이 땅까지 다 온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어? 여기까지 유학 왔으면 이게 꿈인 거예요. 나는 꿈이 없어. 뭔가 지금 하고 있다면 꿈을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나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37장 5절하고 9절 보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고 또 꿈을 꾸었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를 이제 찾아왔을 때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 전에 뭐라고 형들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되십시오. 뭔가를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안 꾸면 다른 사람이 꿈꿀 때 괜히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꿈이 없으면 꿈을 크게 꾸는 사람들 옆에서 응원하고 그 영향받아서 꿈을 꾸기는 보다 그 꿈꾸는 사람들을 괜히 시기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형제가 아니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지까지 이렇게 꿈을 꾸면 뭐해? 우리가 옷 싹 벗겨가지고 구덩이 집어 던져가지고 짐승이 와서 다 잡아먹으면 아무리 그가 꿈을 꾸은 것이 우리에게 자랑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 꿈을 우리가 싹 잘라버리고 여기서 꺾어버리자. 못된 형들은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다른 사람이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을 이제 떠나서 더 충성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 순종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7장 13절 14절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저 먼 뒤에서 목축을 하고 양과 소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분명히 이미도 그 형들은 앞 성경 구절에 보니까 심히 미워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요셉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은 내가 참 듣고 거절할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분명히 형들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야곱에게 언질을 줄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런 언질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한 108km나 한 20, 30km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 마일이니까 160km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선거리로 한 9km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선을 타고 갔으니까 적어도 한 120km, 130km가 됐을 거라 다 달라 학자들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다가 길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딴 데 동네로 빠지면 뭐 몇 킬로 더 걷는 것은 쉬울 거 아니겠어 그 옛날? 이게 직선거리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77km 나오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한 29km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 옛날 직선 도로가 얼마나 있겠어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가야 되고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또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120km, 130km 걸어갔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걸어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은 보자마자 요놈의 시키 꿈꾸는 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당해가지고 멀리서 보고 꿈꾸는 자를 죽일 것부터 생각해. 이야,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얼마 전지 가서 아버지 생각은 분명히 나한테 시킬 때 세겜에 가서 네 형들을 만나고 와라 했으면 세겜까지 가서 없으면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으니까 위험도 하고 형들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버지 말에 내가 순종을 했어. 일단 세겜까지 왔으니까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 솔직하게 가서 아버지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다른 데로 가서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면 아버지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요 같이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고 그들의 근황이 무언가를 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전달하고 해야 될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겜에 가서 없었지만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묻고 도단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순종을 넘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플러스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충성해야 되고 직장을 가도 충성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충성해야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거 적성에게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삼어서 다른 곳에 좋은 곳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은 20냥에 팔았어요. 그 당시 소년 노예의 그 몸값이 20냥이에요. 20냥. 그러니까 평민의 장정은 50세겔이었다면은 노예는 30세겔이었고 그 노예 중에 또 청소년은 20세겔이었으니까 요셉은 1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20세겔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노예의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장정 노예의 몸값 30냥. 야,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 꿈을 꾸는 미래에 정말 뭔가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믿음 안에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그가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팔려갈 때 애걸복걸했는지 훗날 42장 21절에 가면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나를 기다릴 거고 내 동생 베냐민이 기다릴 거니까 형님들 제발 나만 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형놈들이 팔아먹어 버렸어. 야, 이거 정말 이게 형제야? 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결론적으로 가서 심은 대로 그들에게 거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형님들한테 애걸할 때에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못 들은 채하고 팔아먹었다는 거야. 야, 이렇게 어려운 일 닥쳤어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 미래의 놀라운 꿈을 가진 자였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였던 요셉에게 꾸었던 꿈이 시작도 되기 전에 꺾여 없어질 만한 큰 시련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상인들의 손에 팔려져 가지고 애굽 나라에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오늘 39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 꿨는데 그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거꾸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환경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겪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자포자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절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흙수저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금수저를 갖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에요. 그런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흙수저도 관계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꿈을 잠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노예나 종의 몸으로 우리를 던져 넣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만 믿고 있으면 그 꿈은 언제든지 새롭게 피어나고 성취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요셉의 시련의 시작은 형들의 미움이 원인이 되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노예까지는 안 됐는데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어떻게 노예 신분까지 전락돼 버렸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현실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때로 미움은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됐다고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근데 2절부터 놀라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된 것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겠지. 내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의 손에 20냥의 은을 받고 오늘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렸지만 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겠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들. 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6절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미남이라고 나와요. 미남. 잘생기고 미남이었대. 여러분들 같이 선남선녀였던 거.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계속 유혹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으로. 멋진 아주 노예니까 자기가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감히 노예의 신분으로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고 말 한마디면 옥에 집어 쳐넣어버렸잖아.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신분을 이 기회에 세탁해가지고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얼마든지 순간 획 돌아갈 수 있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마당에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견디고 살았더니 옥까지 가게 되는 거야. 와, 여러분,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때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아내에 넘어갔다면 아마 그가 과연 그 꿈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려웠겠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 노예 신분 환경에 있었어도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뭐 나오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노예였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한 게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였음을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아니, 노예가 형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저는 종은 종인데 하는 싹수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드네. 주인의 눈에 딱 찍힌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딱 주인의 마음에 찍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딱 찍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어디든지 오너의 눈에 딱 찍히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찍히면 성공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괜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걸복걸하면서 언제 늙은 아버지를 다시 볼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배가 같은 엄마를 통해 낳은 동생 베냐민을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 막막한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도 없고 그가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께 하듯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아보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또 반대로 상대를 우리가 섬길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섬기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최고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야?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높아? 낮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 근데 영적으로 저 사람이 오늘 내게 온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하고 관계없이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애굽 나라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내가 종으로 팔렸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내가 열심을 내서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행했다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 보디발과 그의 가정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40장에 가면은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게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왕의 왕궁에서 술잔을 따르고 떡을 구워서 왕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범죄해서 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모함에 걸려가지고 옥을 같이 살게 됐는데 어디에 살겠냐? 하루아침에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지는 총무 세크리터리였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왕궁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과 왕궁에서 범죄한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또 나와요. 40장에도.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꿈 때문에 세 번 그가 처음에는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두 번째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세 번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는 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는 충성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것을 그 주인이 알아볼 정도로 아하 이놈은 종이지만 애가 상당히 쓸만하구나.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저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애가 참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진실하구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모든 집의 일들을 다 매니지먼트하는 그 이후부터 그 집이 더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 회사가 더 번창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와서 맨날 피해만 입힌다. 그럼 그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보디발도 노예 종이라는 요셉이 들은 날부터 자기 집에 뭐가 잘 돼. 자기가 뭐 잘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4절에도 가정총무를 삼았다고 나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맡길 정도면은 이거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셉을 신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더라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복의 사람들이 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면 직장의 문제도 잘 되고 가정의 문제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른 버전에는 미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야, 어떻게 노예의 신분으로 그 경호대장 주인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는데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런 사고가 가졌어요. 코람데오의 사고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In the presence of God.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 내 형편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정말 이건 어떤
지구명에 이제 해뜰 날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몰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보니까 형통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꿈 때문에 팔렸고 두 번째 꿈에 이제 그가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딱 나가서 입 싹 닦아버렸어. 왕에게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하고 2년 동안 더 옥고를 치렀어. 근데 41장에 가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7마리의 아주 튼튼한 소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 후에 또 7마리 아주 빼빼 마른 소가 올라와가지고 싹 잡아먹어버렸고 또 한 줄기에서 튼튼한 한 줄기에서 7가지가 나와서 아주 풍성했는데 그 후에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빼빼 마른 가지가 7가지가 먼저 풍성한 가지를 다 그냥 해치워버렸어.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보니까 두 번 꾸었고 두 번 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꿈이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서 2년 전에 자기 꿈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직고합니다. 왕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2년 전에 제가 왕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을 때 저 시부리에서 팔려온 젊은 아이 하나가 꿈을 신통하게 맞춰가지고 저는 살아났고 떡 굽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데려와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더니 요셉이 듣고 해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딱 풀어주니까 그날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이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오늘 3절, 4절, 5절이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 모든 걸.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의 삶이 형통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건 여러분이 꿈꾼 것을 다 이뤘을 때 내 인생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고 그가 정말 꾸었던 꿈보다 어마어마한 성취를 가져왔어요. 아니, 노예고 종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시민도 아니었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꿈을 잘 해석하는 바람에 13년 후에 30세 약관의 나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그 속에 하나님은 늘 형통하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은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바로 앞에까지 꿈을 해석하도록 그가 서게 만들어서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형통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오늘 2절에도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또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것 이상으로 괜히 옆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잘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진짜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정말 근데 그때 누가 조금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서 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4절 6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은혜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만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복, 형통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 제가 요거 읽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결론은 여기 있어요. 그가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느 환경에 그가 처했든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이지 그가 꿈만 꿨다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야, 17세에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받았고, 그 형통이 끝내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계속 꾸시고 하나님 준 꿈이 확실하면 반드시 하나님 붙들고 살면 형통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총리까지 오른 요셉, 하나님, 우리는 늘 듣지만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과 그 꿈을 함께 세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